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죠. 이 말씀 가지고 말씀과 함께 춤을 Dances with the Word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춤을 추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신앙 성장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갖는 그런 질문이죠. 신앙 성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내 신앙이 성장하지? 또는 신앙 성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사실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이뮤니제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실 이제 운동하는 것도 그리고 식단을 조정해서 뭐 다이어트, 뭐 건강식 이런 것을 하는 이유도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갖다가 아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같이 엄청난 숫자의 불량세포가 만들어져요. 엄청난 숫자의 불량세포. 그런데 그 불량세포를 잘 캐치하지 못하면 그게 뭘로 가죠? 암으로 가요. 그래서 암으로 발전해서 우리 몸에 아주 치명타를 가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몸에 생기는 그 병에서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면역 체계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량세포가 생성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몸에 생긴 그 불량세포를 열심히 무찌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 우리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죠. 여러분의 신앙을 갖는 거, 되게 많은 분들이 신앙 가지면은 그래 우리가 그냥 신앙 갖고 있으면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 신앙이 있으니까 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근본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아프고 힘든데 우리가 죽은 후만 생각하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은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 현재를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후의 생명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성이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여기서 나의 생명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그 현재성을 잃은 신앙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아실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되게 머리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1 더하기 1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네. 1 더하기 1은 귀요미. 죄송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주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1 더하기 1은 인데 귀요미라고 그러니까 참 어이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참 어이없으시죠? 삼위일체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주 헷갈리고 참 어려운 그러한 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그 삼위일체를 논하면서 우리 인간이나 또는 이 세상에 새겨진 삼위일체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만들어낸 괴상한 그러한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삼위일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거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삼위일체의 어떤 교리를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삼위일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공언이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를 갖다가 막 발전시킨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이 어거스틴이 그것이 즉 삼위일체론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밝혀낸 데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론에서 보면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거기에 언급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내면 또는 우리의 삶의 바깥쪽에 삼위일체의 흔적이 있다. 그거를 추적했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따가지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이 건강해지는 일도 매우 삼위일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뛰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아니면 열심히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유산소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그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 힘드시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뭐 있습니까? 식단을 조절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건강한 걸 먹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섞여 있지 않으면 우리 신체의 건강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 성장에도 보면은 매우 삼위일체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성장에서 보면은 삼위일체적인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로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예배.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우리의 신앙에 골고루 섞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굉장히 묘연합니다. 삼위일체론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면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부의 우선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발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최고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 이걸 종속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말씀 속에서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몸의 건강을 우리가 지키고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열심히 유산소 운동하는 거, 그리고 무산소 운동하는 거, 그리고 식단을 조절하는 거. 즉 뭐냐면 건강한 밥을 먹는 건데 뭐가 제일 중요하죠? 안 해보셨나?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밥을 잘 먹는 거예요. 밥을. 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몸속에 건강한 것을 집어넣어줘야죠. 그렇죠. 이상한 거 막 집어넣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예전에 저기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밤 12시에 야식을 먹으러 갔는데 감리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밤 12시에 야식 먹으면서 감리사님이 기도하시더라고. 하나님 이거 먹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가지고 감리사님 그 밤 12시에 밥 이렇게 김치찌개 막 이런 거, 막 부대찌개 이런 거 먹으면서 하나님께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거는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막 그랬더니 저를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엉망이면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것이 뭐죠?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음식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기도해요? 말씀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배 막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드리고 말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고 타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첫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 마음대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고 하나님 땅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가요? 아니죠. 뭐 때문에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다가 응답으로다가 그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하면 재밌잖아요. 잘못하면 재미없죠. 가령 우리 교회가 탁구, 골프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는데 탁구가 재미없는 이유가 뭐예요? 탁구 잘 못 치면 재미없습니다. 골프 잘 못 치면 재미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별로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탁구를 잘 치고 싶고 또는 골프를 잘 치고 싶은데 탁구를 잘 치지 못하고 골프를 잘 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또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즐거운 일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그 깊이로 들어가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탁구를 잘 치지? 탁구 바다를 설마 먹어야 되나? 탁구공을 어떻게 하면 먹어야 되나? 저는 탁구를 잘 어떻게 치는지 잘 모르고 골프를 어떻게 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탁구 잘 치고 싶으신 분들은 김영환 씨한테 여쭤보고, 우리 골프를 잘 치시고 싶은 분, 누가 우리 교회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한테 여쭤보시죠. 저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은 말씀과 신앙의 성장은 정비례한다. 말씀과 신앙의 성장은 정비례한다.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이 얼만큼 내 삶에 실제적으로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그랬어요. 말씀이 얼만큼 내 삶에 실제적으로 들어와 있느냐. 여러분, 내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떠한 노래를 좋아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노래가 왜 좋은가? 난 그 노래가 너무 좋아. 예를 들어가지고요,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김원중의 바위섬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해요. 이 노래 아시죠? 모르세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재밌는데. 이런 노래요.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날 폭풍 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 우리 저기 70년대 80년대 막 포크송 세대에는 이 노래 들으면 그냥 욱세에 잡혀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아까 이제 교사 예배 때 말씀 전하는데, 이 우리 20년 전도사님이 굉장히 젊으시잖아. 그래갖고 이거 안 해야 돼 모르는데, 그래서 불러줬더니, 목사님 무서운데요? 무섭대. 가사가 좀 보니까 또 무서워. 바위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바위섬하고 파도만 남았대. 그러니까 목사님 무서운데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세대가 같은 이영규 일사님하고 둘이는 헐 그러면서 이걸 보고 무섭다 그러더니 우리는 막 낭만에 젖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거 좋아하는 이유는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아서 그런 거죠. 이거 기타 치면서 부르면 얼마나 낭만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가사가 좋고 멜로디가 좋아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노래를 통한 내 삶의 아름다운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중학교 3학년이 생각해보니까 30년이 넘었네요. 1988년도가 제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그때 학교에서 저쪽에 가면은 그 단체로다가 문경세제라고 있죠. 문경세제. 거기에 그 유스호스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련회니까 각 학교 대표로다가 이렇게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전교생 앞에서 장기 자랑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반 대표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와가지고 부른 노래가, 그렇죠, 바위섬이고요. 기타 치면서 폼 잡고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이거 불렀더니, 끝나고 나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완전 대스타가 된 거야, 스타가. 전혀 안 믿으시는 믿어주세요. 진짜라니까요.
중학교는 남녀공학이 아니고 남자들만 다녔습니다. 영동중학교. 거기 한 엄청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언남고등학교 남녀공학이었는데 그때도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노래 한번 불러가지고 또 막 난리였던 적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드라마틱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노래가 단순히 가사가 좋고 멜로디가 좋아서가 아니죠. 삶의 한순간을 그 노래와 함께 보냈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고 그 노래가 가져다주는 행복한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노래가 내 삶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한순간을 그 말씀과 함께 보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외우면 또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행복한 기억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원유석회 했는데 깜짝 놀랐어. 우리 인도자님 김영환 지사님이 인도하시면서 말씀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없으십니까? 어떻게 내가 오늘 말씀 전할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지? 그러면서 영이 통해서 영이.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 읽은 그 느헤미야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발생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너무나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원래 자기 집으로다가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 저 한국 떠나오신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막 되셨는데 우리가 이 마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도 한국에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무면산 기슭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맨날 가면은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이니까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들이 돌아온 고향은 사실 이들이 직접 살던 곳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 있었죠? 70년이요. 70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사람들은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70년 정도 하면은 대개 한 3세대 정도가 지나는데 70년 정도 되면은 그냥 그곳에 이미 삶의 터전을 닫고 폐허가 된 고향, 그것도 자신들이 직접 고향도 아닌 우리 아버지의 고향,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한 예루살렘 귀한 프로젝트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그냥 나는 바벨론에 있을 거야. 우리도 지금 여기서 살면서 30년, 40년 되면 여기 삶의 터전이 다 있는데 막 돌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냥 나는 바벨론에 살고 있을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죠. 누가 70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서 바벨론을 떠나 스룹바벨을 따라서 느헤미야를 따라서 에스라를 따라서 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을까요? 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비전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귀환을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7개월 뒤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나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가졌어요. 그때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읽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즉 그들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뭐라 그래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사람이 오면 앉아서 맞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보다 자기가 높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보면 마음이 보이는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리스펙트 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후에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이후에 백성들의 행동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 말씀을 듣고 울었을까요? 이 한편의 말씀이 막 시처럼 아름다워서? 아니죠. 왜 울었을까요?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처절한 시절, 처절했던 그 시절에 자신을 붙들어주던 그 말씀을 듣고서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령 여러분, 지난 셀라소요 찬양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죠. 이거를 어저께 또 우리 우주석에서도 나눴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적어온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냈어요.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참아내고 이겨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안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십니까?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늘 읽거나 우리가 말씀을 늘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삶의 어떠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은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말씀은 내 삶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내 삶 바깥에 이방인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말씀과 신앙의 성장은 정비례합니다. 신앙이란 내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삶의 나쁜 세포들, 우리 몸에도 세포가 생기지만 우리 삶에도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세포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나쁜 세포들을, 우리 삶의 그 나쁜 세포들을 무찔러주는 삶의 면역체계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신앙의 성장은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우리 말씀의 어휘가 늘어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가 아주 멋진 시를 하나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읽는 것보다 제가 이분을 모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신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어주세요. 멋지게. 시각질 신부가 나이가 들수록 어휘력이 줄어든다. 언어학에서 말하는 민족적 자의성의 규칙에 따라 평소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훈련 삼아 적어보았다. 배짱, 배짱이, 사슬, 사슴, 측백나무, 측면, 언니, 어금니, 홈, 마음껏, 힘껏, 벨라, 지우. 여기까지 잠깐만요. 저기서 위에서 인접적 자의성,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그거는 서로 이렇게 인접해 있는 단어가 서로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배짱하고 배짱이하고 서로 상관이 없죠? 그렇죠? 쭉 읽어나가면 서로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 문장 벨라, 지오? 이거는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느끼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인이야. 그렇죠? 우리가 다 어디 갔다 와서? 라스베가스 갔다 와가지고 벨라, 지오 상관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캘리포니아 사람이라서 그렇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벨라지오 그거는 이제 저기 이탈리아 말이잖아요. 뷰티풀 뭐 플레이스,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벨라지오는 서로 상관이 없는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윤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생각할 때 다른 단어들도 숙고했을 것이다. 달, 해, 안개, 숲, 구름 같은 것들. 버려진 단어들을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다. 시인이 아니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TV에 나오는 낱말 맞추기 게임에서 하나도 맞히지 못했다. 철없던 시절엔 실어증에 걸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소원이 이루어졌다. 약을 먹는데 옆집 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온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말씀의 어휘가 늘어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말씀의 어휘가 줄어들어가지고 실어증에 걸리면 뭐라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 가가지고 시험 받으실 때에 뭘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어휘가 충분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위기의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막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말씀의 어휘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외우면 삶의 기억이 수완되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오늘 에스라의 말씀처럼 근심하지 않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눈물의 열매입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과 함께 춤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려 애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여러분,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울어본 사람만이 말씀 안에서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우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우시고 붙드십시오. 그렇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소홀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에 소홀합니다. 잠시 정신이 들어 중요한 것을 하려고 들지만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말씀과 함께 춤을 추게 하옵소서. 그것이 해야 할 의무를 넘어 몸과 영혼이 저절로 반응하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